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2장 같이 찬송합니다. 532장입니다. 532장.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루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귀한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도 기쁨과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더 넘쳐나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맺히게 되므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5절에서 그런 말씀을 시작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1장, 2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으므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위로도 주시고 권면도 주시고 또 성령의 교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도 주시고 자비도 주세요.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품을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이 내 안에 내재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어거지로 너희가 예수 마음 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그런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에 따라서 그 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힘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나아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아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더라.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또 죄에 그냥 달려가는, 다시 말하자면 세속의 원하는, 세속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더라. 두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 마음이 또 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자, 그 가운데도 우리가 어느 편에 더 많이 따라갈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더 따라갈 것인가라는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도 나는 주님 따라갈 거야 라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어드리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마음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난 그래도 세상이 좋아, 나는 세상 욕심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고정시켜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앉히는,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앉히는 그런 마음이다. 자, 제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내가 똑같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은 선상 위에 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게 피조물인,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사람으로 와가지고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계속해서 비우고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고, 그렇죠? 피조물과 똑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고 자기를 계속해서 비우고 심지어는 자기를 내어주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어주는 그런 복종하는, 그렇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어떤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그래도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럼 우리는 그것을 더 내세우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어떤 육적인 본능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키가 좀 작아도 좀 이렇게 내가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좀 이렇게 10원짜리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지위가 뭐 한 단계만 더 높아도 아랫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육체적인 본능인 거예요.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려고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낮은 자리에서 더 섬겨주고, 이거는 쉽지 않은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 동안에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들려주기도 하셨죠.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크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 여러분, 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밟고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와라. 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막 그냥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막 학대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육체적인 어떤 가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높아지기를 원하면 더 낮은 자리로, 더 크고자 하면 더 섬기는 자리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냐 하면,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낮춘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여기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크고자 하고 정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해 주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좀 낮추면서 살아가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에 따른 합당한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지 않으세요. 좀 더 이렇게 교만해져라. 좀 더 높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올려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은 높아진다. 교만한 사람은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높여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자신을 겸손하게 무장하고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고 높여주는 게 뭡니까? 가장 간단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일 거예요. 그래, 너 잘했어. 그래도 잘했어. 네 팔뚝 굽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팔뚝 굽다, 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게 아니고, 그래, 잘했어. 그래, 수고했어. 여러분께 그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렇게 내 자신이 좀 낮은 자리에 내려앉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아닐까요? 잘했어, 수고했어.
그럼 그런 어떤 마음들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했어, 잘했어, 칭찬해 줄 줄 알고, 그리고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칭찬해 주면 자기가 낮아지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높여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평안한 휴식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간밤의 휴식을 통해 우리가 새 하루를 맞이하면서 또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또 새벽을 맞이하면서 잠을 깨우시고 일어나 예배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행동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의 가치관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외교와 국방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한국 사회를 섬기고 국민들을 섬기는 겸손한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회복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더욱 유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충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회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버지 청결한 영혼으로 아버지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와 기관들 위해 축복하셔서 하나님 더 위대한 부흥의 옆길들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들이 왕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복을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더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뜨거운 열정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들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역사들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건강에 여의치 못한 사람들 건강을 회복하고 아버지는 마음이 아버지는 또 연약해진 분들이 마음에 또 강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위축되어 아버지의 기력을 잃은 분들에게 기력을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을 회복하고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로 불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활동들 위해 복을 주시어서 많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경제 활동을 행하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 축복의 위대한 결실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또 새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